오늘 저희가 어저께 본문, 또 특별히 우리 어제 저녁 매일 성경 묵상 훈련에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했던 본문 여호수아서 19장 24절부터 51절 말씀 같이 오늘 잠깐 묵상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지난 주일에 복사해서 이제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미리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지? 많이들 힘드시겠다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어저께 보니까 기후였습니다. 우리 어제 함께 하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또 이 정말 지명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본문을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귀한 교훈들을 정말 이렇게 또 뽑아서 본인한테도 적용하고 함께 나누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19장은 이제 13장부터 시작된 우리 이제 여호수아가 크게 두 내용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앞에 11장, 12장까지는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고 13장부터는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13장부터 이제 시작된 그 땅 분배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됩니다. 물론 이제 내일부터도 또 내용이 나오죠. 다른 쪽의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결국은 땅 분배가 이제 특별히 동쪽에서 두 지파 반은 이미 끝난 것을 기록하면서 이제 서쪽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9지파 반의 그 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에 오늘 대결론을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세 지파, 오늘 아셀과 납달리와 단 지파, 이렇게 세 지파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지요. 어저께도 이제 제가 지도로 잠깐 보여드렸지만 아셀과 납달리는 이제 그 북쪽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셀은 지중해 쪽이었고 납달리는 그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끝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에 이제 그들이 기업을 이어받았고 이제 그 선물로 받았고 단지파는 일단은 그 유다 바로 위에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 지파 바로 밑에 그 베냐민 지파 바로 옆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지역을 일단은 그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보면은 레셈이라는 곳에 확장을 해서 북쪽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매일 성경의 그 해설에 참 좋은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시면은 다들 이제 다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땅의 크고 작음이나 지형의 좋고 나쁨이나 대적이 있고 없음이 아니다. 환경과 여건은 달랐지만 저마다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풍요도 복이지만 한계도 복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참 좋은 표현이죠. 풍요도 복이지만 한계도 복이다. 굉장히 좋은 곳도 있지만 또 그 땅이 어떤 경우는 참 아직도 대적들이 남아있는 땅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건 척박한 땅도 될 수 있고 어떤 땅은 또 이렇게 스불론처럼 그냥 이렇게 중간에 꽉 끼어 있거나 시므온처럼 또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한계들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 자체도 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땅이 있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리더들이 기도하고 각 족장들이 그 지파들의 그 장로들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제비를 뽑아서 받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이 엄청난 대업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정말 영적인 질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떤 그런 권위에 모두가 정말 이렇게 순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어떤 질서들이 잘 잡혀야만 그 공동체는 정말 잘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9지파 반이나 또 동쪽의 2지파 반들이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더 주장하고 자기 어떤 이익과 권리를 더 주장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공동체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말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풍요함도 있고 또 거기에 한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신뢰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만 그것이 또 한계조차도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풍요는 나누고 한계는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이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에게도 풍요가 있고 한계가 있죠. 근데 맨날 우리가 한계만을 보고서 그걸 불평불만하고 그렇죠. 그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 특별히 어제도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49절부터 51절에 그 마무리하는 부분이 참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여호수아의 기업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받는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그것은 또 우리가 이 13장부터 시작된 땅 분배 이야기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은 특별히 거기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유다지파 이야기였고 거기에서도 갈렙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지파에서도 대표적으로 갈렙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맨 끝에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이것을 기록한 정말 저자가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염두에 두고 쓴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유다지파의 시작을 갈렙으로 시작해서 맨 끝에 이야기를 단이 마지막 단지파가 받았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 이야기를 에브라임 지파에 또 그 소속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그 당대에 가장 연세가 있고 또 믿음의 정말 사람 두 사람이 앞뒤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이 많은 지파들 9지파 반 플러스 동쪽의 2지파 반 12지파가 받는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선물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또 믿음에 따라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복되지요. 그들에게 이렇게 아직도 건재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그 나이가 이렇게 85세고 여호수아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한 100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정말 믿음의 젊은이로 서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정말 거기서 참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대접을 받을 만해 뭐 이렇게 계속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청년 못지않는 그런 정말 그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또 청년의 그런 열정도 있지만 또 정말 그런 또 연세 드시고 관록에 있는 그런 또 믿음의 선배로서의 그런 성숙함과 겸손함을 또 함께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앞뒤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본을 따를 수 있는 본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렇게 수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4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주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자기들 중에서 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말 보기가 좋아요. 그렇죠?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가 먼저 자기가 딱 자기 거를 몫을 챙기고 이건 내 거야, 그 다음에 나눠 가져, 이러지를 않고 백성들이 다 나눠진 다음에 근데 당신의 몫은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중에서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정말 이렇게 참 아우 좋고 형님 아우 이렇게 좋은 그런 우애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여기서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섰을 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내용이죠.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이런 겸손함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회막 앞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앞에서 정말 여전히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도 그래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 갈렙을 대표해서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런 구체적인 그런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회막 앞에서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킨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계속 내 욕심을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도 또 이 지도자들도 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에 정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참 보기 힘든, 불가능한 그런 사이가 너무 좋은, 그렇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서로가 맺어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도 봤지만 각자가 다 달라요. 받은 기업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또 한계를 인정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앞세울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왜요? 다 다스리고 알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죠. 이 회막문 앞에 모여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설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인간 집단이 되는 거죠. 세상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도 지지고 볶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막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새해에 우리 참빛교회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말씀 앞에 더욱더 열심히 나옵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기 이제 6장 특별히 끝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2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이렇게 언뜻 생각이 났어요. 이 땅을 분배를 받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이미 중요한 건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야, 너네 가장 중요한 것 몸, 목숨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
그렇게 중요한 걸 이미 선물로 받았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냐? 뭘 그렇게 염려하냐? 이 땅에 이렇게 다 정말 그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다 이렇게 기업을 받았는데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뭔 걱정이 많냐? 사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 땅 분배 이야기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 적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가 결국에는 이제 사사기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이 단지파도 결국은 북쪽에 올라가서 싸우는 그 이야기가 블레셋과의 싸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삼손 얘기 아닙니까? 단지파의 사사가 삼손 아니에요? 소라 출신 삼손.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는 얘기가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다 받았어요.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보다 훨씬 덜 중요한 음식을 걱정하고 옷을 걱정하냐?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뭘 걱정하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챙겨주실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과업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렇게 다 받았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각 지파별로 받은 그 기업을 잘 이제는 원수들을 몰아내면서 정복해 나가면서 그 땅에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가득가득 채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 모습인가, 정말 제대로 사는 모습인가를 그 이방의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라고 그 땅에 심어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의 초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받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한계에 자꾸 초점을 둔다면 불행한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중요한 것들 우리 다시 한번 헤아려 봅시다. 그 중요한 것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중요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우리의 한계들, 그 도전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갑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서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싸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의 분배를 이렇게 받는 이야기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것이 또 마무리되는 과정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 너무나 중요한 것들 우리가 정말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몸이 있고 목숨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질구레한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로 불안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묶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꽃을 피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